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혹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습관을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도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믿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습관인 사람이 있고 의심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습관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마셔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룩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3가지 중에 1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믿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졌는지요. 그는 그 당시에 현대인들은 기독교에다가 물을 탔다라고 얘기했어요. 물탄 기독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하늘의 선한 하나님으로 단언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선한 하나님, 하늘에 있다는 것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맹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거기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대인들은 죄, 지옥, 악마, 구속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믿음의 실제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오늘도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 예배 감격이 전혀 없.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닥쳐서 점점 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 그러나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더 글로리 처치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믿음을 증명하는 지렛대가 됐어요. 문제가 없으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사주팔자가 사나워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요 고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보세요. 18년 동안 이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백부장을 보세요.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치유를 받는 거죠. 수르보니 여인 보세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시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장의 서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26명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문에 있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역사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둘을 딱 합치면 이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참 복잡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치료해야 될 분들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대로 살았더니 여기에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따라서 무소불능.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 우리 다 같이 3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이 상도동, 이 서울 크죠. 그러나 좀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유리구슬만 하죠. 그런데 이 태양보다 수억만 배가 큰 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전에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소문?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사막에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따라 들을까요?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거죠. 에레미야 23장 24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 계시고 저 구라파에도 계시고 저 필리핀에도 계시고 인도네시아도 계시고 그리고 저 호주에도 계시고 뉴질랜드도 계시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의향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랑도 갖고 있는 분이죠. 세 번째는 무소부지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무소부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의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과학이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의학도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얘기해요. 옛날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믿음이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연결을 잘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 연결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5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못했습니다. 한 40년 전 40년 못 되는데 카폰이 나왔어요. 카폰. 그때만 해도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삐삐가 생겼어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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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엄마가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막 하고. 예?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이 50년 전에 이런 아이패드가 나왔고 막 이런 거 싹싹 넘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각을 못했죠. 이 핸드폰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 중간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지국과 기지국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에서 그 상대방에게 연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광속도로 팍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만일에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신이 산란할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주도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받죠. 그러면 제주도까지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 건너도 들리는 거예요. 그 기지국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광케이블이 연결돼야 돼요. 믿음의 광케이블. 연이 멀리서 보면요, 이 끈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얇은 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연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전파가 지금도 굉장히, 여기도 전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는 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93.1 KBS, 91.9 MBC, 106.9 국동방. 일부 예배 때 막 웃던데. 그 다 전파가 있어요. 전파. 어떤 사람은요 KBS만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MBC만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동방송을 딱 고정해놓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뉴스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차서서 세상 믿음이 생겨요. 내가 듣는 것에 대한 편향적인 지식이 생겨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 또 알고리즘이 있어갖고 내가 즐겨 듣는 것 있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게 딱 활성화돼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딱 가죠.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은요, 세모난 사람이 있고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어요. 동그란 사람과 네모난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미스가 있고 저 사람도 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파가 있을 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내가 뽑아서 듣는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세상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싱 하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상식이 믿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자예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서 가는 거 없어요. 각자예요. 엄마의 믿음, 자녀의 믿음, 각자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여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여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했겠어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볼래? 가서 아빠 일 좀 도와줄래? 예, 갈게요. 해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래? 싫어요. 그래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무시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차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사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개선해야 되죠. 보는 것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툭툭 깨우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와라. 저 하늘에 별이 보이지?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라는 웃은 거죠. 자기가 지금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아기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자손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그 DNA 인자를 심으셔서 믿음을 활용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미국의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날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사냥꾼인 교회 집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미국의 고속도로는 이렇게 쫙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꼬불딱꼬불딱 하지 않고. 그래서 한 40km 정도 곧게 뻗어 있는 그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참 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맥스웰 목사님은 안 보여요. 예? 어디요? 그럼 슝 지나가죠.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안 보이죠. 토끼가 있네요. 사슴이 있네요. 10여 마리의 그 짐승들, 동물들을 쭉 얘기했는데 맥스웰 목사님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고속도로가 너무 빠르니까. 맥스웰 목사님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봤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자기 민족이 거기에 땅을 거주해서 나라를 이룰 것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말이에요. 현실을 얘기했으니까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낙 자손 앞에 내가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청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반복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구조를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는 이마에 붙여 상대방이 듣게 하고, 말을 타고 달릴지라도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동네 어귀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오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 사업장에 가면 군데군데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삶이 확실히 달라요. 은혜가 있고요.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는데요, 계속 이상한 그 음악이 들려요. 뭐 허스키한 뭐 음악이 막 들려요. 뭐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식당에 오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우리는 들어요. 카페에 가서요, 세상 노래 들어요. TV에서 흘러나온 세상의 것들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점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세상의 믿음이 이미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 하시잖아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믿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믿어요. 그 사람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가능성이 열려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돼요. 그러나 그거 다 채널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절대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문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효과가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인격적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몸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삼촌 아반이 계속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냇가에다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다 꽂아놓죠. 그리고 다 맨 양과 맨 염소만 있잖아요. 반들반들한. 그런데 거기서 얼룩이가 나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룩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한 양이 있으면 그거 꼽아놓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있으면 그걸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야곱의 양들은 실한 양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만일에 오늘날 사람이라면 땡땡이 넥타이를 거기다가 꼽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신풍나무예요? 신풍나무 저렇게 얼룩얼룩하잖아요. 저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걸 꼽아놨기 때문에 무슨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그 얼룩얼룩한 걸 보며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산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땡땡이 그거를 거기다 걸어놔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얼마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릴 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좀 봐라, 이렇게 많지 않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그린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여러분 아시죠? 모소대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저렇게 저 모양대로 4년 동안을 있습니다.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 가망성 없네 하고
밟지 않습니다. 왜? 5년째가 되는 그때부터 6주 만에 15m 자라요. 하루에 30cm, 45cm가 자라요. 이만큼이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6주 동안 15m가 자란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지만 25년 지나니 이삭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마엘 1, 이스마엘 2, 이스마엘 3, 이스마엘 4.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 모이고 예배하고, 가정에서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따가 끝나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딸을 가진 엄마가, 이 딸이 이제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교회를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무균실에 있는 백혈병 환자들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목사님께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애야, 내가 목사님께 기도 받았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그 기도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도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딸이 믿음이 무너졌다가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주일 버티고 또 다시 믿음이 자라고, 일주일 버티고 1년 만에 태어났어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고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원어가 뭐냐?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믿는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진이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은혜를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데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DNA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하나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믿음의 인자가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꺼내 먹듯이 꺼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활용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